예, 오늘 지난 시간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에 거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균형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축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굴려가는 것. 예수님의 중심만 있으면 예수님이 움직여가는데, 예수님의 중심으로 뭐 기도만 많이 하면 하고 전도는 말씀을 조금 먹는다면 쿵크덩 해서 잘 움직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사람들 전도는 많이 하는데 교제 조그맣고 기도 조그맣게 하면 또 쿨렁쿨렁해서 잘 건너가지, 이렇게 쿨렁쿨렁 걸어가서 잘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리고 교제도 많이 하고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성경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하면 이런 시험에 능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길에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 바퀴가 커야 이런데 돌부리에 딱 걸렸을 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확장을 해야 돼서 하면 수준이 올라가는데, 시험들의 책임은 누구냐면 본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시험 드는 것으로 인하여 극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의 역사에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구약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이고, 그래서 성전 중심이었고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고 회당 오늘과 같이 이런 건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구약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약도 교회가 이 교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성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몸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공간이 있는 것이 교회다는 것입니다. 구교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휘랍 천주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공부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트라이앵글 지역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서 못 박혀서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50일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무리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리고 참수형을 시키고, 또 물에 이렇게 참수형을 시키고 또 화형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쪽으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육지를 통해서 일리 도망가서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가, 하나님의 감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더라라고 해서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는 배를 타고서 이렇게 돌아다녀서 로마, 여기 서바나, 이렇게 이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십자가가 탁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꿈을 꿉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헬레나의 영향도 받았고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를 이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받고 나서 그 콘스탄틴 대제의 군사들에게 방패에다가 십자가 빨간 십자가 페인티칠을 하라 그래서 십자가 표시를 하고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진짜 이겨가지고 AD 313년에 로마를 국교화 시켰어요. 기독교를 국교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받고 감옥에서 막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해방을 맛봤습니다. 그러고서부터 이 기독교가 국교화 시키고 또 국교가 이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결탁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 왕을 섬기고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또 왕은 또 제사장하고 하나가 돼서 결탁해서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부패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봉건주의,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없는 사람은 평생 자손 대대까지 가도 이 남의 집살이 하는 이런 봉건주의 또 지주대의 삶을 자손 대대까지 이 백작의 칭호를 받아가면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한 중세 암흑기 한 1000년 동안에 한 700년 동안에 중세 암흑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들이 죄를 범해도 그거는 눈 감아주고 그리고 천국을 가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죽은 사람도 천국 보내기 위해서는 헌금을 내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 룰을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탁 하고 동전 내리는 소리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 중세 암흑 시대에 빠졌는데 1200년대부터 이상한 바람이 불었어요. 유럽에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부패하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봉건주의 타파 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살겠다 가르치자 막 이런 뜻으로 막 들고 일어나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일어나서 막 뭐라고 할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루터가 1560년에 1200년대에 95개 조항을 써서 천주교 교회 정문에다가 붙여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세군이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길에다가 솥단지를 걸어놓고 거기서 불을 지피며 음식 갖다가 놓고 가난한 사람 나누고 주기 시작했어요. 요한 웨슬레는 그래서 구세군이었고 요한 웨슬레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해가지고 요한 웨슬레 형제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며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감리교회가 요한 웨슬레가 탄생됐어요. 감리교회가 이때 탄생했어요. 장로교회 칼빈이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칼빈이 5가지 조항을 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한 번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면서 예정 이런 5가지 이 튤립을 제정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장로교회의 신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문예 부흥 시대 때 1200년부터 1600년대에 이런 문예 부흥을 타고 종교가 개혁됐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되면서 또 나쁜 것이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1600년서부터 문예 부흥이 바뀌면서 인간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중에는요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봉건주의 타파 지주들의 약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득권을 다시 되찾게 하다 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된 시대가 이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문예 부흥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세기 이전에는요, 그림을 그려도 전부 하나님을 형상한 그림을 그렸고, 거기에 아주 심오한 고전의 심취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 문예부흥 시대에 그 미술가들이 이 그림을 인간 중심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림들을 처음 보면 인간이 주인인 그림. 그리고 하녀가 자기 그 주인의 신복을 반역해서 하는 그 하녀들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미술계에 아주 르네상스를 통해서 사람 중심으로 했고, 음악도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고전 음악이 아주 그 매력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악도 전부 사람 중심으로 이 르네상스 시대에 그 사람 본의를 뒤차는 그런 음악으로 바뀌었고, 또 이 다른 과학들이 이것들이 전부 인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뭐를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16세기 종교인을 잃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 이제 일반 역사는 그만두고 이렇게 1600년도에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으킬 때 그래도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600년도 동안에 유일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제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화란 지방에 모였어요. 화란에 들어가서 모여서 거기서 그 신교가 거기서 개척됐고, 거기서도 또 박해를 받죠. 그래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250년 동안, 약 300년 동안에 지금 현재 기독교가 발달해서 한국에 넘어왔고, 한국에서 지금 150년, 개신교 150년 동안에 이렇게 한국에 성령운동을 받고, 이제는 한국에서 성령이 어디로 가느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중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3이 아시아권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거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 역사는요, 미국과 중국의 양대 산맥에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하려는 것을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누구냐요? 물이 흐르는 대로 흐르는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중국이 그 개방을 안 하고 계속 이 수정주의 사회주의로 계속 박하고 하면,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 크거든요. 박해 속에서 커요. 한국은 이렇게 박해 속에서 크지, 박해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쇠퇴하는데, 성령은요 박해 받으면 속에서 커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크고, 이제 이 땅끝까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사도행전에 말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말하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전 세계. 사도행전이 그렇게 이렇게 역사가 됐어요. 그렇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령이 말한 이 역사의 핵심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양대 세력을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우리는요, 중국에요, 한 200개가요, 핵미사일이에요. 한국을 딱 지금 장착해놨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요. 중국에 그렇게 되니까 핵미사일이에요. 우리는 핵미사일 속에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 북한에 핵을 터뜨렸잖아요. 그거 이게 인공위성 그러지. 그게 미국을 싣는 공격할 정도로 그런 세계가 놀랄만한 그런 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요, 우리가 그 핵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이 역사의 핵심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에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이 역사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만들기 전에 우주를, 역사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나를 나타내 보일까 하면서 하나님이 고심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보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약의 바울 신학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만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만물의 으뜸이신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을 엄청나게 공부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꿈꿔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만물을 만들었다. 만물 위다.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제 계시가 뭐냐? 하나님은 가슴을 딱 찢어놓고 딱 띄워놓고 나타내서 보니까 49가지더라. 49가지. 하나님의 계시가 49가지더라. 49가지. 그 49가지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기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리플렛, 하나님이 49가지를 가슴을 찢어서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신 그 49가지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거를 나타내며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49가지는 우리는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리플렛,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사는 것, 여기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고 여기에 49가지의 삶을 지키고 그 뜻을 원한 없이 아주 내 삶에 진솔하게 후회 없이 사는 그 삶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49가지의 하나님의 기질. 그걸 우리는 배워나가야 돼. 인생을요. 누구도 그걸 배워나가야 돼. 이거는 내 가슴을 찢어서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49가지의 하나님의 기질을 우리는 배워서 이 땅에서 실천하다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주일날 11시를 빼먹지 마세요. 그 49가지를 나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나타내고 삶을 살고자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꼭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제 인터넷 핸드폰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소에 이 주부에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인터넷 스마트폰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누르면 제 주일 설교한 설교를 유튜브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핸드폰에서도 누구든지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평상시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삶은 이 하나님의 49가지 리플렛, 49가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기질, 이 품성, 이것을 나타내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핵심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잖아요. 내가 거절하면 그걸 걷어가세요. 다른 사람을 씁니다. 우리는 제외당하고 다른 사람을 써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는 따라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